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들의 법에는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마 총독부 빌라도 총독이 있는 곳으로 예수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 28절을 자세히 보면요, 언제 끌고 갔냐가 중요합니다. 새벽에 끌고 갔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3시나 6시 사이를 새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밤 3시나 4시나 5시나 이런 새벽에 재판하는 거 봤습니까? 새벽에는 재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재판은 언제 했다는 얘기예요? 저녁부터 밤 3시까지.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다 잠을 잘 때 횃불을 켜고 예수를 재판한 거예요. 거기서 해결이 안 나니까 새벽에 로마 총독 집으로 떼머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론 재판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가는 잘 들여다보지 않고 선동 정치, 선동 여론 재판을 하지요. 예수의 재판은 요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불법이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소, 변론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예수 하나 있고 모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둘러싸여 있고 그런 거죠. 처음으로 재판다운 재판을 받는 게 로마 총독부예요. 그래서 새벽에 한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횃불을 들고 로마 총독 관저로 몰려간 거죠.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유, 귀찮은 사건이 또 생겼구나.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왜 여기를 끌고 오나? 아침 잠도 못 자게. 그런데 로마 총독부까지 갔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이유도 재밌어요. 그날은 금요일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이방인의 집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유월절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본인들은 안 들어가고 밖에서 시끄럽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총독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람을 데려와서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범죄자라는 거예요. 1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귀찮으니까 그냥 너희 재판장에 가서 너희가 재판하라. 여기까지 올 사건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소리를 높여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고 로마 총독부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으니까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자, 빌라도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총독부에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귀찮겠습니까? 정성이 없지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종교적인 사건이 생겼구나 하는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33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다 물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시니까 이제 빌라도가 총독으로 관저로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예수를 들여보내라. 예수를 들어보내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왜 여기에 왔냐?
예수님이 말을 안 하세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 형사적인, 민사적인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18절 33절에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돌아가 예수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왕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고 제목을 잡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빌라도에게서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지만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전혀 관심 없는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의 본질을 뚫고 볼 수 있는 예리한 눈이 없죠. 영적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생각 없이 교회 오는 분들 계세요. 주일날이니까 하나 형식으로 오는 수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 한번 뗐다 이거죠.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날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모습만 갖추고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왜 오늘은 설교가 길지? 왜 오늘은 성경 구절을 긴 걸 잡았지? 이제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나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가 어찌 보이겠습니까? 눈앞에 갖다 줘도 모르죠. 우선 빌라도가 그랬어요. 예수의 재판이 인류의 재판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재판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 나올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오세요. 교회 나오기 전에 찬송가 몇 개 부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처녀가 신부처럼, 신랑을 만나는 신부처럼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보석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자기 생애 최대의 기회를 맞이한 거죠. 예수께서는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얻어 터져서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다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무지는 무관심을 낳습니다. 무관심은 무책임을 낳습니다. 무책임은 무행동을 낳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동이 변화해야 되는데 행동을 변화시킬 만한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거죠. 사실 빌라도는 이렇게 질문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실한 질문일까요? 조롱하는 질문일까요? 조롱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그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오래전에 본 걸 기억할 거예요. 이 호민관이었던 아주 앞길이 창창한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전락을 하고 노예선을 노젓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죠. 그러다가 리지아라고 하는 한 공주를, 노예 공주를 만납니다. 공주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천인 걸 몰랐어요.
이 둘이 만나서 연애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알고 예수를 소개를 받습니다. 베너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다 문둥병으로 변했는데 조금씩 예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님이 굴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누님이 문둥병에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아요. 베너는 드디어 예수를 만났어요. 그게 중요해. 예수를 만나는 것, 체험하는 것. 그래서 무슨 또 사건이 생겨가지고 노예선으로 다시 무술을 하다가 운동 경기장, 대형 운동 경기장에서 이제 전사로 나가죠. 아무튼 결론은 베너가 이겨요. 마차 경기도 하고. 그래서 베너가 이제 승리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죠. 예수를 전혀 몰랐던 이 사람이 고난의 사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생이 변하고 국가의 운명이 변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것이죠. 이때까지는 빌라도가 예수에게 심각한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질문한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듣고 빌라도가 충격을 받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은 네 생각이 나온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냐?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건 네 생각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그 말을 그냥 앵무새같이 나한테 해주는 거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네. 이 질문이 이상하네. 자기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생각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거, 촛불 시위에서 말하는 거, 데모하면서 말하는 거, 그걸 앵무새처럼 내가 따라하는 거냐? 아니면 당신이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냐? 이거예요. 비리 수첩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온 국민이 집단 체면에 걸려버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 빌라도가 다시 생각한 거예요. (35절) 읽어주세요.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냐? 내 동족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내가 저지른 일이 대해 무엇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왜 그러면 너희 동족들이 너를 고소해서 여기 데려왔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저지른 짓이 뭐냐? 36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총독 빌라도는 그래도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온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고 순간 혼돈에 빠진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라도 총독은 이 세상 나라의 정치, 경제, 율법
이런 문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전혀 다른 거죠. 같은 말을 하는데 생각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이 올 수밖에 없죠. 쉬운 말인데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라는 무엇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 나라 법으로 말하면 총독은 재판장이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서 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세상에 처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말은 쉬운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이 있어야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그냥 방언하는 거나 똑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일이에요. 마시는 일이에요. 권력을 갖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냐.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먹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이것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귀신이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말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 나라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없으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그 말을 아무리 예수님의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주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아무리 말해줘도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목사로서 살아보면서 교인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딱 잡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를 못 알아들어요. 어느 딴 세상,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는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조직해서 군대를 만들고 정권을 만들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치고받고 전쟁하고 싸우는 게 없겠죠. 그런 나라예요. 계시록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눈에 보듯이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마음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설교에는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서. 유리창에 시꺼먼 먼지가 안 들면 밖에를 못 봐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럽고 죄가 가득 차고 위선과 사기와 욕심, 이거 겉으로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게 꽉 차 있어요. 미움,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게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고 닦으면요, 하나님이 보석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음성도 들려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평생 안 보여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임을 받으면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둠이 사라져요. 그리고 빛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 희미하게, 안개처럼, 어떤 사람 맑은 날씨같이 아주 청명하게 그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터치를 하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지루하고 의미 없고 허탈하던 내 인생에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왕이다.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거든. 세상 나라의 왕은 예수가 아닌데, 빌라도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 세상 나라의 왕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됐다 안 됐다, 아니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끝도 시작도 없어요. 영원해요. 세상 나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아요. 왜?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병도 죽음도 전쟁도 없어요. 시간도 공간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말이죠,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밥을 먹었다 사라졌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끝자락만 만져봐도 기절할 만큼 놀래요. 천사도 보고요, 보석도 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보고요. 근데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 걸 본 사람은요, 어떤 폭력이나 어떤 전쟁이나 어떤 사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요, 전쟁 중에는 계시록이 제일 많이 읽혀요. 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두려움, 공포, 가난, 배고픔, 질병, 이게 현실인데 이건 세상 속에 속한 나라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대통령 중심이고요, 법 중심이고요, 조직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너지면 허탈해지죠. 굉장히 큰 권력을 가졌다가 그 권력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가 대통령이었다 할지라도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억만 분의 1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요. 그것도 비유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어떤가? 첫째,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날 종말이 있어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곧 종말이 올 것 같다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들이나 순교가 일어나는 걸 보면 곧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지 않고야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험할 수가 있냐. 뭐 언제는 안 악하고 언제는 안 험했나요? 이 세상 나라는 끝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두 번째 세상 나라의 특징은 인간이 인간을 통치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면 완전한데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니까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의 또 특징이 세 번째는 이기적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자기 사랑에 기초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국가도 이기적이에요. 개인도 이기적이에요. 정당도 이기적이에요. 공정하다고 말하지만 공정하지 않아요. 다 이기적이에요. 선거에 도움되면 무슨 짓도 해요. 그게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아모르 수이, 자기 사랑의 기초예요. 네 번째, 인간의 세상은 다 돈으로 계산해요. 돈으로 보상하고 돈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money talks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이 말한다. 빌라도의 질문이 계속돼요. 요한복음 18장 37절 읽어주세요.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 내 말을.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시죠?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말이 난해한 수학이에요.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돈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가 빌라도가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기회예요. 마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라는 질문. 니고데모는 세상 나라에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겠습니까? 진리의 한 걸음 더 온 거죠. 빌라도는 이 결정적인 시간, 진리의 키스를 하고 진리의 허그를 하고 진리의 손을 맞잡고 진리를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그가 가졌다고요. 그런데 빌라도는 골치 아파. 그리고 거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축복을 받을 뻔했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교회 가자고 막 조르고 하소연해서 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날 뻔한 것을 벗어난 거예요. 계속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예수님을 계속 만나세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추구해 보세요. 그때 보석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석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석을 보면 집게돼 있죠. 돼지에게는 보석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그 영원한 가치, 그게 처절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나에게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렇다고 보이냐? 안 보여요. 차근차근 눈꺼풀이 하나씩 하나씩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접촉하게 된 거예요. 창조과학회를 하는 어느 교수님이 우리 CGN에서 방송한 걸 내가 들어봤더니 자기는 목사 아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더래요. 자기 이성으로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크기,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하면 할수록 입이 다물어지고 나중에는 오 마이 갓, 당신이 하나님이셨습니까? 당신이 우주를 만들고 꽃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화났던 거는 자기가 목사가 아들이 된 게 제일 화났대. 다른 선택의 길을 못 만들어주고 예수만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반항을 했대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인정을 안 했대요. 그럼 설교에서 이 사람이 알았냐? 그게 아니에요. 과학을 연구하다가, 과학도인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연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던 라는 분을 알게 되고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렇게 펑펑 울었대. 그리고 그 후로부터 자기가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수학적 진리, 과학적 진리, 생물학적 진리들만 훈련받고 있던 우리가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지만은 진리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 표어예요. 나는 선교사님들이 그거 기가 막힌 성경 구절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믿는 연세대학교 학생은 별로 없어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진리다 말이죠. 빌라도는 더 이상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귀찮아서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거의 가까이 왔는데, 다 왔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두고 진리를 놓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아주 귀찮게 조르는 사람 오늘 가서 냉면 사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입맞춤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소개해주는 예수를 만났더라면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부터 가서 뺨 얻어맞아도 자꾸 예수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나만 만나면 예수 얘기만 하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이에요. 진리에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고 이 고비를 넘기면 신천지가 생겨요.
엄청난 평화가 와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질병이 사라져요. 죽음이 사라져요.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져요. 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내 몸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에 접촉하는 사람은요, 천국이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처럼 자꾸 희죽희죽 웃어요. 왜? 천국이 여기 와 있어. 느끼니까, 경험하니까.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몇 백억을 집어줘도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감이 옵니까? 생각이 옵니까? 오늘 그거 하나만, 천국은 뭐가 다르다더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더라,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도 기적은 시작됐어요. 여기 와서 예배 순서에 맞춰 찬송하고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 말고요, 하나님의 영을 접촉을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이 나와요.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죽일 만한 무슨 감정이 있거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인류를 대표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크리스찬들의 입에 매일 빌라도가 낭독될 거예요.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 한편 보면 측은해요. 거의 진리에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는데, 이제 발만 디디면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놓친 거예요. 나는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거의 갈 뻔했는데 놓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불안해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무서워해요. 크리스천도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장로도 그래요. 직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나서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병도 고치고, 외로움도 고치고, 우울증도 고치고, 인생의 목적도 발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의 포션에 보면요, 진리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 참 많아요. 군인들, 예수를 죽이던 군인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살하다가도 정신 잠깐 나면 회개하세요. 그냥 자살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가세요. 그래서 구원받으세요. 영원한 진리를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세요.